사무엘하 19장 4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을 두고 벌이는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사이에 두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투는 내용.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길갈에서 만나게 하셨지요. 우도적으로 거기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길갈은 모든 것을 굴러 보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문제가 생겼죠.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왕을 두고 벌이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왕을 차지할 것인가? 문제는 누가 왕의 명을 따를 것인가? 누가 왕의 마음을 헤아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다윗 왕의 입장은 마치 사도 바울의 입장 같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여기서 왕은 침묵을 하고 있죠. 왕은 침묵하고 있어요. 전에 이스라엘은 압살롬 따라 다윗 왕을 대적했습니다. 그 말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다 제압이 됐죠. 이제 그들이 따랐던 압살롬은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왕에 대한 자신들의 몫을 주장합니다. 선의의 경쟁일까요? 아니면 육신의 발로일까? 그들은 왕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과연 누가 왕의 마음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까? 다툼에는 그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싸움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죠. 41절, 42절. 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훔쳐갔습니까? 왕과 왕의 가족과 왕과 함께 한 온 다이스 사람들을 데려가 요단을 건너나이까 하니 온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왕께서 우리 근처이기 때문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일에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조금이라도 손실을 끼쳤더냐? 아니면 왕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더냐 한지라. 싸움을 걸어왔죠. 왕과 관련돼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들은 왕을 모시고 그냥 예루살렘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다툼이 벌어졌죠. 다만 18장 17절에 이런 말합니다. 소송의 사유를 먼저 개진한 자가 옳은 것 같이 보이나 그 이웃이 와서 그를 찾아내느냐. 먼저 소송을 걸어놓은 사람이 그 말들이 좀 타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스도는 두 길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실수를 하게 되죠. 영계교회의 창립자, 설립자 존 넬슨 다비는 그랬다죠.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를 사랑하는 어떤 형제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다비의 귀에 말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먼저 그 귀에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면 좀 마음을 잘못 먹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을 곧대로 듣고 그대로 실행해 버리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게 문제를 더 크게 했다는 거지. 그리스도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러나 왕은 침묵하고 있고 누가 답변을 하죠? 대신 유다 사람들이 왕을 대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우리 근친이시다. 어찌해 너희가 이 일에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조금이라도 손실을 끼쳤더냐? 아니면 왕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더냐? 왕에게 따질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따지다 하나였다. 왕을 호위할 때는 절반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절반. 거기 19장 40절 봐보세요. 그때 왕이 길르갈로 나아가니 키만도 왕과 함께 나갔으며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 역시 왕을 호위하다. 절반이 나갔는데 따질 때는 그냥 온 이스라엘 한 마음 돼가지고 따졌다. 안 좋은 일에는 하나가 됐어요. 좋은 일에는 하나가 못됐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죠? 믿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가봅시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첫 번째 믿음이 하나됨.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믿음이 하나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성령식 교리를 말하고 어떤 비성령식 교리를 말한다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르면 안 돼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성을 말하고 저 사람 신성을 말하고 있으면 틀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인성과 신성을 두 개를 다 말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 분량케 이르게 하여 성장시키는 거죠. 성장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이 되죠.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강단에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 왕을 호위할 때 절반이 호위했지만 따질 때는 온 이스라엘이 그냥 따졌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반신반의, 왕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일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저는 하나님 뜻을 살피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대적했죠. 지금도 주의 뜻을 살피고 있을까요? 그때도 주의 뜻을 살피지 않았고 지금도 주의 뜻을 살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 보면 압살롬은 자기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다윗을 대적하였다 말이죠. 과연 우리가 압살롬 따르는 것이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찾았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종을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사역자의 책무죠. 그들은 왕에게 따지기 전에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먼저 왕에게 사과를 했어야 마땅하지. 욥기 34장 30절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죄악을 행했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림이 마땅하니라. 사과로 표명해야지.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왔다면 이후에 다시 반역의 길로 들어서진 않았을 것이다.
한 친구가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에게 그랬죠. 어젯밤에 복음 전도가 말하는데 어떤 박사님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그 박사하고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 박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 이런 나쁜 사람 같으냐. 그러면 막 씩씩 막 화를 낸다. 근데 그 복음 전도자가 말하기를 윌슨 목사님, 아니 그 화이트 목사님도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던데요. 그 말 아니야. 씩씩거리던 것을 멈추고 얼굴 감싸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이 앉아 있다가 그 말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여보 친구 좀 나가주게. 나는 내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네. 왜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비쳤는지. 그러니까 이 말이거든. 어디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신발끈을 고쳐매려고 이 머리를 숙였는데 멀리서 볼 때는 참외 서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해해야 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오해받을 만한 그런 말이나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갈라디아 6장 1절에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오해를 주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빌미거리를 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다툼에는 원인이 있죠. 그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주장했어요. 43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왕 안에 열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또한 다윗의 너희보다 큰 권리가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다시 모으셨는데 먼저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더 맹렬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는 왕 안에 열목을 가지고 있다. 열목. 우리는 다윗의 너희보다 더 큰 권리가 있다. 왜 먼저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말의 결론은 우리가 먼저고 너희는 나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챙겼어야지. 우선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이고 2명의 정탐꾼이 한 말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나가면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절대 다수 10명의 말을 들어가죠. 그 38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다수의 말을 들었어요. 그 결과 긴 장래 행렬이 광야 40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죠. 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을 어떻게 자신을 내려놔야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 없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이웃을.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준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열목을 가진 이스라엘 주장은
우리는 왕 안에 열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열목이라고 하는 것은 10지파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 그 많은 숫자로 왕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인가? 무엇을 했죠? 그 많은 숫자로 진리를 실현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한 것인가? 그들은 전에 그 숫자로 왕을 대적하는 사용했습니다. 좀 더 절대 다수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편에 서 있죠. 절대 다수. 소수의 사람들의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것입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람들을 모으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도원에게 3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사역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던 것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인들을 그들의 손에 줄 수 없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여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원이 너무 많아. 원래 인원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걸 허락하지 않겠어. 왜? 숫자가 많아요. 우리가 이걸 구원했다고 말하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 그 영광을 자신들이 취해버린다. 하나님께 돌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길라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그래서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 하나님께 그것도 많다는 거지.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려가라. 내가 너를 위해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러고 나서 4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돌아가고 불합격이었구나. 9,700명 300명이 남았죠. 작은 숫자가 남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선택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숫자로 일하시지 않는다. 시편 106편 23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셨으나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 죽여버리려고 그랬을 때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이 숫자가 많구나 내일 좀 해줄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주장 두 번째는 우리가 또한 다윗 안에 너희보다 큰 권리가 있도다. 큰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의무는 어디냐? 성경에서 왕에 대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잠언 2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왕을 두려워하라. 그들은 그렇다면 이 의무를 지킨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왕을 두려워하라고 의무사항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무에 충실한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왕의 대의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렸죠. 목이 잘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대로요. 왜 준 것이에요? 성경은 주 예수님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그런 의무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의무는 어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의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이 세상의 정치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많은 의사인 조셉 벨은 유명한 설교가인 알렉산더 화이트 목회한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그 목사의 주치의였어요. 그 화이트 목사는 어떤 분이냐면 그가 생각하기 옳다고 여기는 것은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생각하기 옳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계획도 자기가 좋다고 여기면은 실행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1887년도에 아일랜드의 문제가 절정이 일어났을 때 정치 지도자를 초청해서 장로고 지도자 앞에 사적 연설을 하게 하려고 했고, 거기에서 그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려고 했단 말이죠. 3주 후에 이제 교회 15명의 지도자들로부터 강력한 서한을 받게 되었죠. 그 장로들 중에 조셉 벨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화이트 그 목사의 그런 일단 행보를 보면서 화이트 목사가 당파 그런 정치를 대변하는 만약 인물이 된다면은 강대당에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 그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다 서한을 15명으로부터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화이트 목사한테 제시한 거죠. 그 서한을 받은 그 목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아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이트는 선택에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의 그의 부르심이 처음으로 그를 주장하였고, 그러고 나서 이전처럼 되었습니다. 바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이 있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는 회중들은 괴로워지는 거죠. 고린도서 1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사역자는 이 고린도서 14장 8절 말씀을 유념해야 되겠죠. 그대로 입장을 보면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다시 모셨는데 먼저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말한다면 숫자가 많은 그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는 없었을까요? 절대 다수잖아. 열집한. 자, 그들은 여기는 멸시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열지파를 멸시한 적이 있었는가요? 다윗 왕은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열지파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만약 멸시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자기를 대적했던 군대 대장입니다. 19장 13절에 나와요. 또 너희는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뼈가 아니면 내 살이 아니면 만일 내가 유한 밑에서 계속해서 내 앞에 군대 대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바라노라. 군대 대장으로 삼았어요. 여기서 무엇을 말했는지? 그들이 먼저 왕을 모시는 일에 앞장을 섰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로 서로 다투고 있었죠.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할 것인데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자인가 그런 일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작은 자같이 되며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하리라.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처럼 섬겨야 되는 거지. 이 열목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거지. 너희들 우리를 섬겨야지. 어떻게 우리 많은 사람이 너희를 섬겨야 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다. 너희들 큰 자야? 그럼 너희 권리를 주장에 앞서서 너희가 먼저 섬겨야 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다툼과 그 원인과 결과는 세 번째 왕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20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한 벨리알 사람이 있었으니 베냐민은 비크리의 아들로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가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에게 목도 없고 이새의 아들은 유업도 없으니 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 장모로 돌아가라 하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을 따라 그치고 올라가 비크리의 아들 시바를 따르더라.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대로 왕에게 합하여 요단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더라. 그들은 왕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어요. 열목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큰 자라고 하는 사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왕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는데 유다도 왕을 떠나갔더라면 참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왕 곁에 남은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 아들은 다 떠나가 버렸죠. 그 주위에 여인들이 남아있었던 거죠.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주위에는 과연 누가 남는 것입니까? 바울 주위에는 누가만 남아있다고 그랬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왕의 심정. 왕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유다에서 7년 6개월 통치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는 위기이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따랐지요? 벨리알의 사람을 따랐어요. 벨리알의 사람. 벨리알의 사람이란 무엇이?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끝과 같은 사람을 따른 거지. 헛된 사람을. 언제나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는 자가 등장하는 거 알아요.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는 거지. 동물의 세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 초식 동물들이 어떤 암컷을 찾아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는 사자가 있죠. 사자가 있는 거야. 둘이 막 치고받고 있고. 하나가 패하자는 여기 상처 있고 그러면 사자는 그 약한 그 동물한테 수송물을 가서 자기 밥으로 삼는 거지. 울분인 사자가 있는 거예요. 울분인 사자 지켜보고 있는 거지. 고린도서 2장 11절에 이러죠.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냥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교환의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진리 때문에? 아니면 육신적인 일 때문에? 때로는 사탄이 유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서로 물고 찢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지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강단이 진리가 아닌 정치판이 될 때 누가 유익을 취할까요? 강단 성경 말씀에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말해주고 있을 때 누가 유익을 취할까요? 때로는 이 강단에서 잘못된 교리가 전해지고 있을 때 누가 유익을 취할까요? 때로는 강단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지하고 그랬을 때 누가 유익을 취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의 그렇게 죄를 짓고 그들로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지. 설교하는 강단에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마찬가지. 벨리알의 사람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목도 없고 이새의 아내라는 유업도 없으니 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게 누가 한 말이? 벨리알의 사람이 한 말이. 이 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행동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결행하려고 하는데 그 누군가 다 결행할 수 있도록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 같은 것이죠. 세상 말로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때려주는 것 똑같은 거죠. 베냐민 비크리의 아들 시바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이스라엘은 다윗을 따르던 것을 멈추고 시바를 따라갑니다. 벨리알의 사람을 따라하는 것. 나발 벨리알의 사람이었지. 그들 스스로 다윗의 열목을 주장했었는데 43절에서 우리는 왕 안에 열목을 가지고 있으면 10개의 목을 가지고 있다. 10개의 목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벨리알의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윗 안에 목도 없다. 거짓말인데 그 말을 쫓아갑니다. 성경 확인을 해봐요. 뭔 말하는지.
맞으면 아멘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노맨이. 다윗 왕이 내전을 끝내고 나서 그들의 유업을 빼앗았을까요? 왜냐면 이세 아들의 유업도 없으니. 다윗은 자기한테 압살롬과 그 열지파가 대적에 왔잖아요. 승리했어요. 승리하면 돼요. 야, 너희들은 열지파 그 땅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 그들 유업 그대로 있는 거지. 자, 그들이 떠나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왕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걸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들 안에. 왕을 대적해서 미안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얼굴이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우리가 또 왕을 섬길 수 있어? 우리가 조금 전만 해도 왕을 대적했잖아. 그래서 미안해서 갔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왕을 섬길 마음이 없었던 거지. 그들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어요. 비클의 아들 시바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비성경적인지 확인을 하고 결행을 해야 될 거예요. 확인 안 하고 그냥 결행해버려요. 그들이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떠난 것입니다. 사도행 13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걸 떠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떠난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는 그곳을 떠났어요. 그건 길갈이에요. 길갈이죠. 19장에 보세요. 19장 4절. 그때 왕이 길갈로 나아가니 그것도 길갈에서 하나님은 그 왕을 맞이한 거죠. 새로운 시작하시면 떠나버립니다. 그는 신실한 왕을 떠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봐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 아히멜렉 왕한테 대답하여 말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은 신실한 자가 누구니까? 그는 왕의 사이며 왕의 측근 회의에도 가고 왕실의 존귀한 자니이다.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나이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왕은 왕의 종이나 내 아버지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아히멜렉 입에서 나오죠. 제사장 아히멜렉 입에서 다윗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럼 신실한 사람 떠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는 소돔으로 들어갔고 소돔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갔고 그러나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것이 악한 곳이었어요. 죄인들이라는 단어가 소돔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렸을 때 롯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들이 왕을 떠난 결과는 합법에서 떠나 불법으로 갔다는 것이죠. 간증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건전한 교리, 성경적인 교리 그걸 좋아해야 되는데 성경적이지 않는 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상이 돼 있죠.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일명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여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바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들은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꾸미는 이야기를 돌린 거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되는데 꾸미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야. 소설 읽잖아, 소설.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예수님께서 그랬죠. 인자가 세상을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많다고 말이지. 그러나 이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 들어 교리들을 따르라. 미혹하는 영들 따라. 마귀들의 교리 따라. 성경적 교리를 생각. 누구 손해요? 그 사람들 손해요. 누가 성경에 미혹되라고 그랬습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지. 정신을 차려 깨어서라고 그랬지.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지. 계속 입에서는 거짓말이야. 진리가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실족시키는 것이지. 마귀는 틈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 육신적이 되면은 많은 틈들이 생기는 거지. 많은 틈들. 육신적이 되면. 기근이 오랫동안 시작되면 이 논이나 밭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틈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를 거기에 어떤 그것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다툼으로 분열되어 있었죠. 바울을 추종한 사람, 게바를 추종한 사람, 아폴로를 추종한 사람. 누가 바울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람들을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도록 합시다. 3장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랑하지 말라. 아폴로도 자랑하지 말라. 게바도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도 생명도 사망도 현재의 것들도 장래의 것들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을 잘 따라오고 있다면 그것을 살피고 관찰하고 살펴서 좋은 부분들을 따라가야지 나쁜 부분들까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성경적인 권면을 수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손해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셉 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일이 쉬워진다. 잘 살펴야 돼요. 잘 관찰해야 돼요. 성경도 잘못 보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끝을 보면 안 돼요. 성경보다. 자, 왕을 두고 다툰
이걸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교훈을 얻어야 반역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숫자를 신뢰하면 안 되는 거죠. 숫자. 카데스 바네에서 숫자를 신뢰하다가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40년은 그냥 죽음의 장래 행렬이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열 몫을 가진 사람들이 한 행태를 보면 숫자예요.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왕을 따는 것이 아니라 왕을 대적하는 사람을 따라가 버렸죠. 이 다수결의 원칙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가 말하는 그 부분을 따라가야 돼요. 시기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 10명들은 10지파들의 그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주장을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시바와 같은 사람들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언제나 올바른 섬김을 저버릴 때 그 사람은 옳지 않은 섬김의 길로 들어섰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나 좋은 것은 주님의 뜻을 살피고 묻는 것이. 이것처럼 앉아있는 것이 없어요. 자, 저는 설교를 다 했는데 골로새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6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그걸 통해서 배우고 올바로 실행하라고 성경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왕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다가서게 하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나 현실에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을 정결케 하시오. 다시 길갈에서 주님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